요지부동. 어려운 사자성어 나왔죠. 요지부동. 이 뜻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사건 이후부터의 사도 바울의 삶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리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교회들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로서 살아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요지부동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떠세요? 답하기 어렵죠.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보면 뭘 할지 시작부터 좀 질문이 무거웠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조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키프러스라는 그 섬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키프러스 섬에 바나바와 같이 갔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나바가 주가 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키프러스 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들에게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가 모든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몸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핍박에 대해서 잘 읽어보면 공통된 게 딱 한 가지인데 제일 측근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난리를 폈었어요. 그 키프러스 섬에서 이미 죽다 살아난 상태로 갈라디아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들의 사역이 시작돼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20명 중 1명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방인 사역을 시작할 때 물론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겠지만 주축이 이방인들 교회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듣는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자신들의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어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딱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유대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 좀 그럴싸해 보이는 아주 지식이 아주 종교적인 그런 이미지가 막 물씬 풍기는 딱 그 사람들 갖고 그걸로는 부족해. 너네 할례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할례를 받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야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전하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결여된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다박한 저 유대 종교의 지도자가 이렇게 전했어. 그럼 교회들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갈라디아서를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구원받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이방인들한테 니네 할례가 뭔지 알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부터 받아왔던 의식이야. 너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자들이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조금 더 첨언하자면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주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이방인들, 야만인같이 그런 노예로 그냥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갑자기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니까 겉모습이 행동하는 생활 양식이 영 아닌 거예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냥 완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거 완전 그냥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야 너네 이제 거룩한 할례 의식을 취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돼. 그렇게 종교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저희가 이렇게 보자면 스타일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갈라디아 교회의 분위기가 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세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이거 세부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율법주의자처럼 막 뭘 이래라 저래라 무엇을 해야 한다 뭐 11조를 해야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막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성경 기록을 읽고 성도로서 찔림이 되시면 반응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기성교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교회 좋은 말로 교회 분위기가 많이 색다르네요. 신선한 충격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밖에서 만나면 조직같이 보이겠는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보통 교회가 자매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들도 많고 다들 이상하게 사이즈가 다들 크세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사이즈가 크세요. 종교적인 모습이 그리고 저희가 좀 결여되긴 하죠. 한국의 장로교회 이렇게 기성교회를 보면 딱 보면 다들 양복 채로 입으시고 머리 이대팔로 쫙 바르시고 성경 딱 이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다들 오세요. 근데 저는 목회자인 저부터 여름나라라든지 좀 복장이 프리해요. 뭐 넥타이 맨 날도 있지만 필리핀 바롱 입는 날이 많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틀려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각 지역 교회마다 각 지역 교회의 그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교회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모양이 종교적인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하는 걸 뭘 추가해야 된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정확하게 은혜의 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축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와서 야 너네 이거 아니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되면서 복음에 관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앙의 구력이 짧은 갈라디아 교회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한 시간 4개월 남짓해요. 4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완전 건강한 상태에서 매일 주야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왔을 때 몸이 거의 걷지도 못할 만큼 반송장 상태로 들어와서 체력 회복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그런 상황에 4개월을 보낸 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주 그냥 구약의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획가닥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너네가 그런 다른 복음으로 간 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전한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주받은 소식, 화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의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되돌린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상히 여겨. 너네 왜 그래? 오늘날 이 그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교리에 이렇게 좀 개입돼갖고 뭐가 섞여갖고 방황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뭔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왜냐면 그 성경 번역이 조금 그릇되게 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 보니까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교회에 이런 교리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가 섞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어떤 이 은혜의 복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인데 여기에 어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런 안락함, 그 무언가를 자꾸 복음에 섞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흔들려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섞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 안에서 요지부동 흔들림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 남짓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도들이 미성숙했어요. 아직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칠 때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이 다른 복음, 거짓 진리에 흔들렸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만으로 부족하고 어떤 행위와 전통을 더해서 살아가는, 그거 되게 이상한데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과 이런 이방인들이 그래도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에도 그런 은혜를 거저 주는 세상의 신은 없어요. 율법주의도 조건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도 조건부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대부분 신을 어떻게 기분을 좋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대부분 이방 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그런 우상 앞에서 귀한 금은 보화를 내놓든가 아니면은 음행을 일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예요. 뭔가 종교적인 모습은 완전히 틀린 것 같지만 똑같아요. 조건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도 똑같아요. 뭘 해야 된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믿음을 통한 은혜. 행위가 아니라 그저 믿음. 인간적인 사고에서는 근데 이것이 납득하기 힘들어요. 종종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바르게 사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데 그걸 거저주냐? 나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영원한 영존하는 삶, 지옥 형벌을 피하고 이런 것을 이런 그 살인 사형수나 막 진짜 세상 밑바닥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거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인간의 사고에서, 인간의 철학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다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저 뒤에 뭐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 앞에서 뭐 그냥 나눠줘도 엄마들, 야, 너 그거 함부로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뒤에 뭔가 음모가 있다고. 이것이 세상의 인간적인 원리고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뭘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드린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2페소 주세요. 그러면 거저 받은 거예요? 아니면 2페소 주고 산 거예요? 2페소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아주 작은 행위라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는 어떤 다른 복음도 첨가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 어떤 인간적인 이해로,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인데, 근데 그러나 성경 기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 부분에서 흔들렸냐?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이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보낸 4개월 남짓한 적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기록을 이들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정말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분명히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교회가 바로 섰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변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어떤 행위 구원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성공주의,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이런 복음과 섞이고 복음을 대체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존해서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되는데 읽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변명해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바빠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핑계로 정말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서 변명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 맞는 자꾸 그것을 쫓아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유튜브에서 로또 당첨자 그 이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나오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삶이 피폐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허덕여요. 참 아이러니하죠. 로또 당첨자인데 갑자기 거액의 그 돈이 생기면서 아내와 갈라서요. 자녀들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친하다고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당첨되고 막 이제 회사도 간다고 이랬는데 막상 실상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게 대다수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팩트나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사고 로또를 기대해요. 나는 아닐 거야. 데이터가 알려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단데,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닐 거야. 욕심에 의해서 내 눈에는 옳아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람의 눈에 옳아 보이는 그 길은 대부분 그것의 끝은 사망이에요.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서 그걸 대체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사망의 길들인 것이에요. 복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이나 어떤 GPS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선장의 감으로 항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난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배를 운전하는 스킬을 그 해운대학교나 이런 데서 배울 때 철저하게 배우는 것은 나침반과 GPS를 보는 것이에요. GPS가 뭔가 이상했을 때는 나침반을 의지해서 그 전혀 변하지 않는 그 한 방향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배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때로는 이상해 보일 수 있고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교회에게는 그 길이 맞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럴싸한 하나님 타이틀 걸고 뭐 성경책 타이틀 들고 그럴싸해 보이죠. 세계 평화를 외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납득될 만한 것들을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 인간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 기록 외에 인간적인 것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단 하나의 복음 안에서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여기 영어로 뭐라면요? Another Gospel이에요. 다른 복음. 7절에 보시면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which is not another.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소위 그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세대적 경륜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자들의 성경적인 오류였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언제부터 신약 시대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율법으로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는 그야말로 죄인이구나.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복음에 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이 단 하나의 복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럴 때 I am a way, a truth, a life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그 단 하나의 길이고 내가 곧 그 단 하나의 진리고 내가 그 단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단 하나의 복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라.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이분이 신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종교들이 결국엔 다 하나의 하나님으로 간다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그와 같은 곳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그들이 참 의로울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복음. 이 복음 안에 다른 무언가, 어떤 행위, 그것을 구원의 잣대로 섞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뭔가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어찌 보면 마귀의 계획이 행인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보지 아니하고 가끔 보면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섞어서 해석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어떤 것들을 교회로 자꾸 끌고 와서 교회를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요. 구약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땅에서 부를 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역사하시고 복받는 케이스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때문에 순종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러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적인 성공, 어떤 윤리적인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선포되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지금 몇몇 교회들이 그래요.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옳아 보이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단 하나의 복음 외에 어떤 종교적인 전통, 율법적인 행위, 세속적인 영광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의 삶 또한 어떤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뭔가 정죄감이 내가 또 이 죄를 또 거듭해서 저질렀어. 내가 또 이랬어. 그 아니면 이제 남을 판단은 쟤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거밖에 못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거밖에 못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오해해요. 세상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 눈에 오르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뭔가 잘못한 일을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노라는 학벌을 가진 사람만 모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모이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되고 다른 어떤 진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육신의 어려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면 피치 못하는 사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잘못했어. 부모가 뭐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은 불의의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사람의 사고에 그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면 궁극적으로 우린 다 죄니까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행위를 뭘 잘못하면 저주받는 식으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막 그런다 이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자체가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하고 뭔가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러한 세상으로 갑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뭔가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세상은 아니에요. 전쟁이 난무하고 벌써 필리핀도 인플레이션이 10몇 %로 올라가고 막 물가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이란 전쟁이 끝나가는 시간에 이번엔 또 다른 전쟁 시작하려고 꾸며요. 중국도 또 뭘 해요. 세상 갈수록 혼란스러워. 이게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리셋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사고고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라는 것을 감히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대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내린 결론은 이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께서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긴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나름 부를 가진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했어요. 기득권을 있는 사람들이 노예 신분의 이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로 한 몸을 이뤘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에서 바울이 하늘의 천사 자신일지라도 내가 선포한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2번이나 강하게 선포해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선포하면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단호하고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의 그 어떠한 권위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과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대체될 수 없고 무언가를 첨가할 필요가 없는 단 하나의 그 은혜의 복음. 바울의 삶은 무슨 요즘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삶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자마자 죽다 살아나고 또 몸이 회복돼서 복음을 전해서 죽다 살아나고 돌로 맞고 40번에서 하나 뺀 39번의 매를 몇 번 맞고 몽둥이로 툭 한번 맞고 추위에 떨고 배가 파선하고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뒤의 삶은 늘 그래왔어요. 숨이 붙어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1차 선교여행 당시 불구가 되었다고. 제대로 걷지 못. 왜? 너무 많이 맞아서 이미 복합골절이 뼈를 제대로 못 붙이니까. 요즘 같은 정형외과 수술이 없잖아요. 막 붙이니까 어떻게 그냥 막 부러진 채로 막 그렇게 이렇게 걷는. 늘 그러면서 그런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또 위협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핏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그 삶의 경계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자기가 이런 가치를 갖고 이런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이 복음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삶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을 들어야 대상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내가 마땅하다 이게.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죽을 고비를 내가 겪는 거 마땅하다 이거.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교회에 관한 것이다. 구약에는 이것이 감추어졌지만 그런 율법만 따르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이 교회 시대, 이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그 신비가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 이 복음의 신비, 교회의 신비, 이것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삶에서 절대적으로 전해야만 하는 그 가치 있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될 때도 되겠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지. 좋은 게 좋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적으로 전해야 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때 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내 수고가 내 눈에 헛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심은 그 복음을 위한 그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 때에 열리는 것이에요. 참 저희가 교회를 누가 방문하고 누가 이 세브를 지나가면은 꼭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전에 거제도에서 어학연수를 왔었던 팀 기억들 하실 거예요. 거기 엄마들이 몇 명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중에 그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저께 또 이제 연락이 오는데 그 엄마가 같이 왔던 그 엄마를 다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로 인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제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때 당장은 그분들이 뭔가 듣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내랑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일하시는구나. 저희는 이렇게 한 분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했는데 그분이 같이 왔던 그 엄마까지 다시 그렇게 복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내가 이 전한 단순히 이 복음 안에 머무르고 이 복음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설령 그것이 좀 아니다 싶어도.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묻건대 나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나는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요지부동한다. 그 말을 전했던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참 저도 이 구절 읽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얽매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다 동일하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결단코 그와 같은 것들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 중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내 그런 가족, 친인척, 친족으로부터 그 어떤 배신,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나 요지부동이야. 내 삶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는 이것은 요지부동이야. 바울의 이 요지부동 신앙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목회나 어떤 선교사,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성도의 그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값없이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곧 다시 오실, 나를 공중으로 채워 올리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겠죠. 율법 아니면 어떤 물질과 성공, 편안함,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현실의 그런 상황, 연약함, 어떤 인간적인 변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그릇된 목적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가치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자신의 삶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보다 내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그런 복음은, 나의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경의 변화라는 그런 어떤 우리 앞에 놓인 다른 복음 앞에서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게 못한다. 내가 요지부동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